영복교회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날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나님의 말씀에 섭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또 시작돼야 될 것들이 있고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대로 실천하여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 어렵고 또한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나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에 자르고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돌팔매 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것을 은혜 받을까?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자, 여러분은 땡땡땡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자,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러분은 땡땡땡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듣고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돌팔매를 해서 그 골리앗을 원샷 원킬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아마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체격 차이도 엄청 나고 전투력 차이도 엄청 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얘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뻔한 승부가 나는 게임에서도 수적으로 능력으로 열세한 사람이 전황을 뒤집었다. 판대를 뒤집었다. 뭐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졌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역사적인 전승이나 그런 그 당시 평균 키와 신장들을 좀 고려해 볼 때
골리앗은 키가 3m고 몸무게가 250kg 정도 됐대요. 그리고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고 무게가 50kg인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아주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용사였죠. 그 반면에 다윗은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고 그 당시 평균 유대인의 신장으로 보면 160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치기, 목동이죠. 양치기 목동하면 되게 연약하고 무슨 알프스 소녀 하이디나 뭐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그, 그 어린아이 이름 까먹었네요. 개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파트라슈 말고 그 친구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양치기는요 서부로 치면 카우보이와 같은 그런 급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양치기들은 뭐랄까요 정말 그 야생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양떼를 끌고 생각해보세요. 양떼를 끌고 풀밭과 연못을 찾아가는데 지금이야 도로도 있고 사람 인도도 있지만 그 당시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아주 오래된 도시국가 시절이나 그때는 성 밖에 나가면 되게 살기 어렸어요. 왜냐 들짐승이 있었고 도적도 있었지만 그 들짐승이 있었고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에 길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산을 등산할 때 길 없는 산 가보셨어요? 군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그 작전을 나가거나 훈련을 나가면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이라도 있으면 가기가 되게 편해요. 산을 올라가기가. 왜냐면 거기는 풀이 다 이제 산짐승들이 밟고 다니까 풀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길이 좀 다져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나 있지 않는 산 같은 데를 가면 숲풀도 많고 뱀 나오고 막 벌레 나올까 봐 무섭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숲이라는 개념이 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죠. 오히려 더 힘든 땡볕에 그 목초지도 별로 없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땅이 얼마나 넘습니까? 그러니까 연못을 찾아서 길도 없는 그 험지를 하루에 수십 킬로씩 주파합니다. 달려서. 그리고 그 양떼 무리가 얘네들이 잘 이렇게 지 멋대로 막 가기 때문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이렇게 다녀야 돼요. 물론 그 개 같은데 그래서 양치인 개가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 어린 소년들한테 보통 이런 일들을 시켰는데 그렇게 그 하루에도 몇십 킬로를 막 다녀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운동선수보다도 체력이 훨씬 좋아요. 일단 양치기 자체가. 그리고 양치기 소년들은요,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신분. 일반적으로 1세기, 2세기경 그리스 시대 양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 아니죠. 그 1세기, 2세기는 로마 시대니까 그 전에 주전 1세기, 2세기. 자 그러면 그때는 그 양치기 소년들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양보다도 몸값이 낮았어요. 소년의 그 노예 소년의 몸값이 양보다도 몸값이 낮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양을 주인한테 받았는데 내 몸값은 만약에 은 10개, 양 몸값은 은 20개예요. 근데 양을 치는데 양을 뭐 100마리를 치는데 늑대 무리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었어. 그러면 걔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뭐 늑대 무리들이 와가지고 양을 공격하거나 뭐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공격하면 죽기 살기로 양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거기도 자본주의가 결부가 되죠.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서 늑대 보셨습니까? 늑대 엄청 커요. 개보다도 그 대형 개가 사실 야생의 개가 그 가축화되면서 개가 됐죠. 야생의 늑대가 들개가 되고 들개가 가축화되면서 개가 되는데 늑대 그 뼈 같은 거를 보면 발톱 같은 거 보면 엄청 깊습니다. 한번 움켜쥐면 그냥 죽어요. 그냥 큰 식칼 같은 게 발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 업됐어요. 물론 여기 그림이긴 하지만 이 근육을 보십시오. 이런 근육은 체지방이 없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완전 그 스포츠 근육이라고 하나요? 군더더기 없는 근육만 있는 거. 왜?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필요한 근육만 싹 기름기가 싹 빠지고 발달된 거예요. 요 그림이 양측인데 이 그림만 봐도 약해 보이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충실한 부하 중에 하나인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 2인자였어요. 그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이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이 어렸을 때는 양측이었대요. 근데 그때 단련된 체력과 기술로 전쟁터에서 무수한 공을 많이 세웠답니다. 양치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무제 때, 한나라 때 그 흉노족을 정벌한 황제가 있었는데, 전 중국 별로 안 좋아해서 잘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흉노라고 하면 그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을 무찔렀던, 정벌했던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 위청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예. 한창 때 그 날렸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양치기 출신이었대요. 양치기 출신인 대장군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흉노 전쟁에 아주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 사람도 양치기였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다윗이 양치기였다라는 게 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하다는 얘기. 물론 아까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 자기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을 때 다윗이 저 할례받지 않는 저 거인이 골리앗이 누군데 하는 군대를 욕하냐고, 저 사람을 갖다 죽이면 무슨 무슨 그 보상을 주냐고 자기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이 막 꾸짖습니다. 네가 뭔데 겁없이 그러냐고, 버릇없게 지금 다 용사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너가 뭔데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측이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정규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들, 이런 거죠. 뭐 MMA 선수,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일반인이죠. 그런데 특수부대 군인들 입장에서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살상력이 없고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 그렇다고 해서 MMA 파이터들이 약하냐? 그렇진 않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이라고 해서 다윗이 어린 소년이고 양측인데 약해가지고 골리앗을 뭐 그 무찌른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승리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 골리앗이 있으면 그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안 보면 가릴 수가 없네. 가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보면 근육도 뭐 딱 스포츠 근육이네요. 그죠? 군더더기 없이. 예. 뭐 연문, 이소룡 뭐 그런 급이네요. 그런 이 사람들 싸움 되게 잘하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왼쪽 사람을 보면 근육 팔 두께가 벌써 다르고 그 싸움은 무조건 체격 차이랍니다. 그죠? 그런데 예, 지금 이 경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올린 건데 양측이라고 해서 약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물론 골리앗을 대적해 볼 때 그 체격 차이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그때쯤 15살 되는 그때쯤이라도 다윗은 충분히 자기가 생각할 때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 자, 그러면 여러분 돌팔매가 사실은 영어로 보면 슬링 스톤이거든요. 슬링. 그 끈달린 주머니를 휙휙 돌려가지고 그 맞추는 건데 이게 숙달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숙달이 되면 굉장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슬링이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4배속으로 느리게 했답니다. 그 돌 속도는 초속 39m/s인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여기다 60을 곱하면 얼마죠? 60 곱하면 6, 4, 24 40 곱하기 60 하면 2400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늦게 던지는 건데 시속으로 바꾸면 60 초속 60분 3600을 곱하면 되겠죠.
3600을 곱하면 아유 시속 한 80km 정도 되겠네요. 지금 대충 암산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3600 곱하기 나누기 1000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잠깐 해볼까요? 잠깐만 핸드폰을 켜고 이런 거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계산 한번 할게요. 39 곱하기 3600 나누기 1000 시속 140km인데요? 와 시속 140km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합니다. 뭐 총소리 같죠? 30m 거리에 타는데 이제 원래 속도.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그리고 이때 쓰는 돌이 이제 뭐 다윗은 조약도 강에 있는 매끄러운 조약돌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위력이 굉장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한다고요?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예전에 로마 군대 1세기에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정복할 때 가장 현가셨던 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양치기들이 이 슬링스톤 돌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활의 사정거리는 활 있죠. 궁수들이 쏘는 활의 사정거리는 한 200m 정도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떤 도구, 이 슬링이 긴 거를 쓰거나 짧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사정거리가 막 400m까지 가는데 특히 돌 있죠. 이 돌이 50g에서 500g짜리 돌까지 던졌어요. 여러분 500g짜리 돌이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고 그냥 박살나고요. 맞으면 갈비뼈 같은 관통됩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보통 동양에서는 보병이 접근전을 할 때 맨 처음에 궁수들이 뒤에서 활을 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슬링스톤, 물맷돌을 부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원거리 공격을 지원을 합니다. 한번 영어 듣기 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물리 배울 텐데 이게 포물선으로 딱 해가지고 얘가 빙글빙글 돌려서 원심력에서 뿅 날아가서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정점 꼭대기에서 내려가서 떨어지면서 가속도를 붙어서 만약에 500g짜리 돌덩어리가 하늘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못 박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했었던 무기가 이거라 어떻게 보면 비빌만도 했어요. 골리앗이랑 싸울 만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아니에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15살이 몇 살이죠? 8, 9, 10, 11, 12, 1, 2, 3, 1, 2, 3 중학교 3학년인가요? 네. 몇 살입니까? 8, 9, 10, 11, 12, 1, 2, 3, 4, 5 네, 중2인가요? 자 그러면 그 나이 또래 친구 와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이겼다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갈 그때의 다윗은 어느 정도 준비와 가능성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양밖에 없는 들판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돌팔배 연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유튜브 다윗이 뭐 핸드폰 있습니까? 유튜브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양들을 못 지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은 노예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했지만 양값이 비쌌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소 한 마리 팔면 대학 등록금 돼서 소 키운 사람도 많았고요. 네. 자, 양밖에 없는 들판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돌팔매 연습이었겠죠. 왜? 그
아까 그 돌팔매 던졌던 그 남자처럼 관역을 정해놓고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사자랑 곰이 물고 가면 던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그거 하면 심심하잖아요. 돌팔매 연습만 뭐 하루 이틀이지 그 맨날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양들을 먹인다는 건 며칠씩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달씩 뭐 보름씩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 그런 거 없어요. 다 밖에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뭐 했냐? 하프 연습을 했어요. 자, 하프 그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죠. 어떤 악기인지 모르시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악기에 현에 알파벳이 딱 있어가지고 러브를 하면 띠디디디디 아까 그랬죠. 그 사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싶을 땐 그렇게 연주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했었던 건 그냥 연주한 게 아니라 막 뭐, 아, 요즘에 뭐 유튜브 유행하는 거 뭐 기타로 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수금의 악기에 그 알파벳이 달려 있는 거를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I love God 그러면은 I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에 해당하는 현을 딱 튕기고 러브 아까 아하바죠. 아하바 띠디디디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God 야훼 예호바라는 그 단어에 해당 현을 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이 뭐가 되냐면 기도로 바뀌는 거.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구나. 그 뭐 음악적인 감성이 있나?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한테 수금을 타면서 수금으로 음악을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심심하네요. 하나님 오늘은 늑대가 안 오네요. 오늘은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네요. 그런 것들을 수금으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수금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예, 지금 목회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그냥 악기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니, 혹시 더 관심 있으면 이게 지금 유튜브에 수금이라고 치면 한국어 딱 이거 하나만 나와요. 영상.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금도 있어요. 다윗이 쓰던 시편금. 그것도 참 신기한 악기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언제 했냐? 들판에서 했어요. 두 가지 한 거예요. 두 가지. 물팔매질, 돌팔매질, 슬링스톤 던지는 연습하고 심심하면 수금을 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이 그 유언할 때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높이신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예, 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기도로. 노래로 기도를 올린 거예요. 놀라운 그 악기인데, 자, 그렇게 지냈어요. 몇 살 때? 15살 때. 야생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야생에 있는 와일드함과 그 음악적 감수성이 있는 엄친한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양밖에 없는 들판 할 수 있었던 건 15살에 고독하게 살면서 돌팔매 연습을 한 거죠. 체력과 실력, 그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인도하면서 험지를 다니면서 그 체력, 스포츠 근육이 생긴 거고 돌팔매 연습을 하면서 어떤 실력을 키운 겁니다. 하프 연습, 하프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그 전투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과정을 했어요. 언제? 10대.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깨달음이 지금 있었어요. 만약에 제 10대 때 저도 교회를 다니고 뭐 찬양인도도 했었고 중등부 회장도 했었고 다 했었지만 만약에 10대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제 삶은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왜 믿는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 열심히 믿는 거래들어 하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 수준에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깨달은 게 있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일단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승리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삶들을 잘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힘들지만 잘 살아냈어요. 체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의 삶이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돌팔매 연습하는 것까지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프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독함을 얘기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서 보셨을 것이고 다윗은 성경에 보면 기록에 보면 통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는 사람이었고 영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인 글들을 쓰는 게 영서라고 하는데 영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영통한 사람이었어요. spiritual man.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겸비하지만 영적인 사람. 자, 앞으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아무리 날고기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대부분 로봇과 AI가 그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두냐면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된다. 왜?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통찰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지혜를 생성해내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실제적인 데이터, 실제적인 상황 이면과 이면에 있는 어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력, 꿰뚫어보는 힘을 AI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직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인문학 공부하라고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AI가 설교도 하고요. AI가 상담도 합니다. 그 통찰이 종이 한 장 차이라면 사람이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AI가 못하는 게 진짜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개인적인 계시들, 개인적인 깨달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은 AI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뭐 영적인 깨달음들을 블로그에다 올리고 뭐 디지털 데이터를 데이터화 했다면 AI가 스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긁어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영적인 통찰과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매번 바뀌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세계의 끝은 점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계시들을 줄 텐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감에 목말라 할 때, 영적인 가르침에 목말라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이 언제다? 다윗이 15살이었다. 자, 이제 우리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지냈다고 했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온 우주의 신이신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은 뭐냐면, 그때 감정은 충성심과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친구들과 싸울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패드립이라고 하는 부모님 욕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내가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내가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누가 나의 부모님을 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뭐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욕하는 게 더 싫지만, 부모님을 욕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 뭐 카톨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황도 좋아하지 않는데, 자, 카톨릭 교황도 그래요. 누가 자기 어머 욕하면 당연히 자기도 한 대 친다는 얘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욕을 하면 불끈해야 돼요. 예.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에 일을 하면서 자신의 체력과 실력을 길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싹 텄는데, 깊어졌는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니까 그걸 뭘로 보냐?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쉽게 얘기하면 빡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니 하니. 아니, 이거 뭔데 깝치냐 이거지.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승패를 갈라요. 못하네요.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믿는 건지 머리로 안고 믿는 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머리로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어려움이 달라요. 고민들이 다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있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신념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걸 쉽다고 얘기는 안 해요.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면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관을 보는 관점인데, 지금 뭐 이 그림은 좀 웃기죠. 마귀는 정말 예수님의 아무것도 아닌 건데 동급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걸 했어요. 네.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거룩함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마귀는 그 거룩한 구별을 더럽게 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흑백 논리의 사고가 있어야 이 혼탁한 시대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편이 확실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야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아까 알았다고 했죠. 믿었다고 했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한 승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성경적 세계관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 5년에서 10년 가운데 지난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겠죠. 후반. 직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런 시기인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치킨인도요 로봇이 튀겨요 요즘에. 그리고 시범 운영되는 그 로봇이 결제하는 그 편의점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 배달 로봇도 있겠죠. 공부하기 싫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불구하고 아 요즘에 뭐 코로나 때 배달 잘 되니까 배달이나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아유 1시간에 8,500원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적게 하는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 새로운 기술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예전같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미덕들이 있어요. 뭐 감사, 배려, 유연성, 뭐 인내, 사려 깊음, 상냥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뒤집혀가지고 쓸데없는 게 돼버린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이런 사람이 새로운 기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사람다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새로운 시대에 최소한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고 10대를 보내면 20대 때 혼란이 오고 30대 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까지 이제 기간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시간 때우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뒹굴뒹굴하고 빈둥대는데 팩폭이죠. 뼈를 때리는 말이죠.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살면 20대 때 뭐 할 건데요? 여러분 20대 때 편의점 알바가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20대 때 오토바이 배달이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20대 때 대리운전이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2030년에 전기차를 다 바꾼대요. 그때쯤 되면 자율주행도 된대요. 그럼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있을까요? 없겠죠. 점점 바꿔집니다. 여러분 197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버스 요금을 받고 저 봤어요. 버스 안내양. 어렸을 땐 5살, 6살 때 버스 뒷문 있죠. 자동이 안 돼서 뒷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직업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요즘에 2G 피처폰 씁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후져도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10년 전엔 그런 거 생각 못 했습니다. 10년에 바뀌었는데 이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장기도 3D 프린터로 프린팅 해가지고 하고 안구도 눈 있죠 눈 눈도 프린팅해서 이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세계관도 불분명해서 동성애? 뭐 성적인 취향이 다 다르니까 자기 성은 자기 결정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지금 학교에서 번복을 해가지고 다 그냥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택이 됩니까? 선택할 수 있다 쳐요. 그럼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물질 세계는 곧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쯤 모든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 영원의 천국 또는 영원의 지옥의 삶이 선택된다는 그 세계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마귀에게 혼을 빼앗기게 돼서 지옥에서 영원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10대를, 20대를, 30대를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출해요. 가출한 애들이 뭐합니까? 가족을 만들어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무슨 역할. 왜? 소속감이 그리우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관심받고 싶으니까. 또 지지와 관심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합니다. 위로와 사랑이 없으면 분노로 인해 범죄합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져 사람이 필요 없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심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영복교회 청소년부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 안 보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 분노함을 얻어야 되고 그 분노를 풀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바꿔주세요라고 해야지 그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교회가 내 영적인 집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 아버지를 욕하고 우리 집을 욕하면 반드시 분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한 줄 요약. 기회는 딱 한 번.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원래 3번을 쓰려고 했는데 칸이 없어서 한 번 썼습니다. 준비해라.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이기려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준비되는 삶을, 준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준비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양쳤습니다. 그랬더니 스포츠 근육이 생겼고요. 그리고 곰이 자꾸 멀리서 와가지고 움켜가니까 멀리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돌파매질을 연습을 해가지고 100m, 200m, 300m 있는 곰들은 다 때려 죽였어요. 곰이 딱 와요. 날려요. 머리 이마에 딱 맞았어요. 비실비실해. 그러면 수염을 갖다 뽑아가지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런 연습들을 하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하니까 오히려 느릿느릿한 골리앗은요 되게 맞추기 쉬운 그런 표적이었던 거예요. 거룩함. 자, 오늘 제목이 여러분은 땡땡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답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홀리하게 된다. separation하고 sacred하고 뭐 있죠? set apart. 분리하고 그 다음에 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떼어두라. 그럼 어떻게 된다? 홀리하게 된다. 거룩한 삶이 성실함과 만났을 때 실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스스로 고독해졌어요. 어디로 들판에 양쳤잖아요. 물론 할 일이 많았겠, 다른 일도 있겠죠. 농사도 지었고 뭐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힘든 양치는 거였어요. 막내가 그걸 했으면 형들이 다 하기 싫어서 시켰을 거예요. 양치라고. 스스로 고독해졌어요. 여러분 고독해졌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엄청 많죠. 예. 여러분 보면 안 되는 막 피 튀기고 막 선정적인 그런 것들 막 다 나오는데 넷플릭스 달고 살죠. 유튜브 보죠. 게임하죠. 고독해질 수가 없어요. 고독이 뭐지? 고독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더 느낄 수 있어요. 금식하면 물 냄새만 맡아도 막 침이 고이는 것처럼 여러분 미디어도 끊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독해질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세상과 왔었어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준비돼서 15살을 보냈어요. 중2 나이죠. 그때 기회가 딱 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힘들죠?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노느라고 힘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일하시느라고 힘들고. 그러나 전 인류가 힘들어하는 이때 이제 코로나 서서히 조금씩 통제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기회가 올 때 여러분 그 기회 잡을 수 있습니까? 체력을 길렀습니까? 실력을 길렀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이 세상과 연합되지 않고 이 세상과 한 몸이 되지 않고 이 세상과 분리돼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는 삶,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체력과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영감이 필요로 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높이 올림 받는, 그러나 그 뒤에는 고독함과 또한 준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10대의 삶 가운데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 거룩한 분노의 불꽃을 가지고 이 악한 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복되고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젊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간증들을 다윗과 같이 얻어서 정말로 일평생 그것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또한 생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친구의 이름이 기억되는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역사하심에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쟁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영목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